예사랑교회 심호하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적 치료의 또 다른 이론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앤더슨의 내적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야고보 4장 7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닐 앤더슨은 여기 바이올라 대학에 있는 그 대학원 탈봇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저번에 한 몇 주 전에 풀러 신학교의 성경학과에 있는 찰스 크래프트 그 교수의 축사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귀신 토끼. 그분이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Defeating Dark Forces.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뭐 그런 책 참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상담자 혹은 목사님이 귀신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그 환자의 과거의 그 깊은 상처, 정서적, 육체적 상처, 영어로 어뷰스, 그걸 환자가 잘 기억 못하니까 그걸 물으면은 이제 귀신의 이야기를 참고를 해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를 고친다는 뭐 그런 이론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요한 8장에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 그 거짓의 원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이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막이 나온 그 졸개 귀신들의 그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말이 또 거짓말인가? 알 수 없죠. 뭐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기도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역시 우리가 귀신이나 마귀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싶어요. 물론 성경 말씀을 또 도입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는 명령을 내리고 또 귀신을 의존해서 그 상처 입은 사람의 그 장면을 또 상상하는 거죠. 영어로 visualize, 마음에 그려보고 거기에서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미워하던 사람을 또 용서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허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처를 치료받는다는 뭐 그런 이론인데요. 닐 앤더슨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합니다. 닐 앤더슨은 Freedom in Christ Ministry라는 그런 사역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는 사역 이런 건데 역시 내적 치료에 대한 건데요. 이번이 쓴 대표적인 책이 Victory Over the Darkness, 악의 영에 대한 승리.
이번에 승리의 그 기본적인 이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나의 새로운 정체성, 내가 누군가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자유하게 한다는 그런 요한복음 8장 32절 그것을 의존해서 이분은 내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디지 브레이커라는 책도 있는데요. 옛날에 그 죄 상처, 그러한 죄로 인한 종살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악마의 세력을 어떻게 쳐부수고 우리가 그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그 거짓에서 벗어나서 참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는가 이런 것에 상세한 설명이 책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본 그 세 번째 책이 Discipleship Counseling, 제자 훈련을 위한 상담 치료 이런 책이 더 유명한데요. 제가 이 책을 의존해서 설교 말씀을 짤막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역시 과거의 영적 정서적 상처는 쓰레기와 같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좋아하는 것이 더러운 것들이 쓰레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파리나 쥐가 모여드는데 그 파리나 쥐를 한번 잡아봐야 이 쓰레기가 있으면 자꾸 온다 이거죠. 귀신들을 쫓아내려면 근본적으로 이 쓰레기,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제자 훈련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상담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자는 환자, 내담자와 먼저 신뢰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귀신들에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과거의 상처를 추측하는 것보다 이 내담자의 마음을 열도록 상담자가 내담자와 사랑의 관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헤셋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치 않는 사랑. 구약에 보면 하나님 언약을 하는데 언약적 사랑이 불변의 사랑이다. 그래서 잠언 19장 22절에 보면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사랑하다가도 또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의 다 마음에 빈 그릇이 있다. 영어로 empty tank. 이게 뭔가 하면 부모로부터, 특히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해서 늘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5번을 바꿔도 마음에 텅 빈 것이 채워지지 않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생명, 성령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해석과 연관되는 말로 성경에 긍휼과 은혜라는 또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은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율법으로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벌을 면제해 주겠다. 벌을 안 받게 해주겠다. 교통 성경이 티켓을 주려고 하다가 경고만 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운전 조심하라는 경고만 하고 티켓을 주지 않는 거 혹은 자기가 대신 벌금을 물어주는 이것이 긍휼이라. 그 반면에 은혜는 뭔가?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그냥 공짜로 툭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서 달려와서 탕자를 끌어안고 탕자에게 반지를 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바침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긍휼과 은혜는 서로 상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상담학자들이 요새 가장 많이 쓰는 게 Cognitive Therapy, 인지치료. 그래서 인지라는 것은 뭐를 안다,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는 Cognitive Therapy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심리학자들이 본래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행동치료입니다. 영어로 Behavior Therapy라고 해서. 그걸 합쳐가지고 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지정의가 아니고 지의정입니다. 그 생각, 마귀의 거짓 생각을 하나님 말씀 진리의 생각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삶에 순종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그게 의지, 의.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온다. 감사가 온다. 정이 바뀐다. 그래서 이 CBT 치료 방법은 성경의 치료 방법과 굉장히 비슷해요. 단지 CBT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뭐 말씀이 진리다 이런 말 안 하죠. 그냥 잘못된 생각을 바꿔라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이 잘못된 생각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가 상처 입을 때 상처가 물론 타격을 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처 입고 마음이 괴로울 때 마귀가 거짓 생각을 심어버려요. 그래서 너는 이제 문제아야, 너는 열등아야, 너는 해결책이 없어. 너는 저 사람이 이제 평생 원수다. 미워하게 되고 미움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러한 거짓 생각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도 없게 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순종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서로가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그 죄인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마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생각 바뀌는 게 그래 이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세상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주시는 선하시고 온전 거룩하고 온전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 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게 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시온관계에서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을 알아라.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마음이 기쁘다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으라 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담자에 더 필요한 것이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자기의 문제를 감추려고 그래요. 그것을 빛으로 드러내는 것 창피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나쁘게 평가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걸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자기 어릴 때 상처 잊어버리려고 그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 있어 자기도 몰라요. 이런 것을 끄집어내려면은 이 대화 기술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능동적 듣기.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화를 먼저 들어주고 그것도 그냥 가만히 그냥 그렇겠네요. 그랬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격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질문이 필요해. 능동적 듣기라. 영어로 말하면 active listening.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상처가 깊었겠네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점점 자기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지. 또 하나는 동의하는 기술.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하고 상대방을 자꾸 영어로 judgment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내가 되풀이해주는 이런 것이 또 상대방을 격려하는 좋은 방법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감하기, 영어로 empathy.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 감정을 내가 느끼고 또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해 줌으로써 나도 그 감정을,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전달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공감. 이 공감이 잘 돼야 영어로 말하면 rapport. rapport는 서로 일치, 한마음 되기입니다. 나와 저 사람이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게 연결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을 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공감을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이 장례식 끝날 때까지 이틀을 지체했다가 그 마르다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와서 막 울지요. 예수님 좀 빨리 왔으면은 내 오빠가 살았을 건데 왜 이제 오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곧 생명이고 부활이다. 죽어서 믿으면 부활하게 되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이야기인데 또 그 동생이 마리아가 쫓아가 또 울거든요. 저 같으면 그때 한마디 했겠어요.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라는데 왜 자꾸 믿지 않고는 이 오빠 죽은 것에만 매달리느냐 한마디 할 건데 예수님이 거기에 청구하지 않고 그냥 마리아와 함께 울었다. 이 요한복음에 11장에 보면 예수님 공감의 전문가예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내어서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감 그 기술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는 먼저 이 내담자와 대화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을 다 알고 계시니까.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성령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중보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탄식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에게 도움을 항상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또 고린전서 2장 9절에 11절에 보면 성령은 이 구약에서는 비밀로 돼서 잘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다. 복음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계시에 의지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 갇혀있는 상처의 비밀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성령이 쓰신 진리의 말씀을 또한 의지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양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혼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영은 믿는 사람은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에 자기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의 생각인지 그 분별 못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것은 너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칼날같이 날카롭게 그것을 분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의를 배척한 특히 바리새인들이 배척했잖아요. 배척한 죄를 책망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죄로 유혹하고 있는 마귀를 또한 심판하신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고 우리가 그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설교를 별로 오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번에 교회 설교했더니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 다음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늦어졌습니다. 저는 설교를 짧게 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까지만 대충 말씀을 드리고 우리 로마 12장 2절에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면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거짓말을 대치시키고 그 말씀을 믿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에 서게 하소서 참 자유 누리고 우리의 상처가 다 치료받을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